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볼게요. 여러분이 잘 또 이렇게 보시면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도록 할 테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배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온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장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충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두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셨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오늘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과정을 잘 들어서 빼앗기지 않고 원수에게 참으로 약탈당하지 않고 잘 아버지 앞에 드려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만한 믿음으로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정도 아버지 붙들어서 쓰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전체를 다 봐서 4장을 전체를 다 봤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습니다. 추측받은지 몰라도 야 내가 쓸수록 잘 쓰는 것 같다 주보가. 내가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 뭐라고 하냐면 참 자랑이 넓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고 이걸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써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쓴 거 계속 기도하다가 제목 잡아놓고 급하게 씁니다. 이번에는 제가 병원도 갈 일이 있고 해가지고 병원도 갈 일이 있지 그냥 거기 신경 쓰지 그냥 하면서 계속 하다가 거의 다 썼죠. 갔다 와서 그냥 몸이 치고 한데 그냥 또 쓰고 썼는데 읽어보니까 뭐 조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잘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마 조금 받은 사람들이 읽으면 금방 이해가 가겠구나. 조금 예수를 아는 사람 같으면 내가 무엇을 돌려야겠구나 아는 그 정도는 좀 잘 썼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렇게 자랑을 했더니 자랑이 잘못됐는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여러분이 잘 하나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쉽게 하나를 얘기하면 밭에다가 농부가 다 갈아엎었어요. 그렇죠? 갈아엎고 씨를 뿌렸어요. 그럼 이가 선택받은 거잖아요. 주인의 선택받아서 너는 이번에 이 씨를 잘 자라게 해라. 그럴 때 주인은 물만 줍니다. 거름만 줬으니까. 그러면 그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낳고 나서 나는 이런 열매입니다 하고 자기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여기 대통령이 한 분 계셔서 다리 내리세요. 다리 내리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라서 만들어지려고 안 해. 그러니까 뽑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시골에 가면 저는 시골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추씨나 배추씨를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막 빡빡하게 뿌릴 때가 있거든요. 조그마한 배추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뿌린 거 같더니 이렇게 조그만하게 날 때 그걸 싹 뽑아요. 배다고. 배니까 뿌지 않는다고. 뽑아서 그걸 비벼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양념을 해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요거 참 요때가 맛있어 그러더라고요. 참 저걸 왜 그럴까? 저 놔두면 좀 많이 크건데 근데 이게 배면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듬성듬성 빼준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랐을 때도 그들의 가치를 얻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표는 가지고 있는데 씨는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에 구원의 씨는 갖고 있는데 그 씨가 과연 자라고 있냐 이 말이죠. 성장했냐 이 말이죠. 주님이 원할 때 주님이 열매를 딸 만한 가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분으로 비록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원하는 열매가 있냐 이 말이죠. 없다고 하면 그분이 아무리 나를 구원시켰다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정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또 유튜브에 저 같은 목사님들이 또 어문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그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이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분보다 목사님은 뭐 학력도 박사도 아니고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가 맞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박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알고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를 언제 만났고 그와 얼마만큼 일해봤냐 이 말이다. 어떻게 목사님 그와 일합니까 그러더라고. 성령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쓰시니라. 근데 성령 받았다고 그분이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놔야 되느니라. 내놔야 쓸 수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설명을 했대요.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씨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런 모든 씨가 이런 밭에서 씨가 이쪽에 숨었다고 해서 이것이 자라서 싹이 나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여기다 내어놔야 돼요. 자신을 내려놓는다. 자신을 없애야 돼요. 씨가 그 형체를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없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없어져야 싹이 나기 시작을 해요. 이 꽃이 피기 이게 물을 찾아서 이 싹이 물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뿌리가 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런 감자를 놓게 되면 이렇게 감자 오래되면 이게 싹이 나죠 이렇게. 싹이 나죠. 꽃이 피자 막 조금씩 되면 이거 띄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신이 없어져야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이게 싹이 나기 시작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있는 것을 왜 그냥 이게 땅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싹을 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독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독이 들어서. 그래서 싹 잘라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뿌리를 잘 낼 때 이 씨가 요런 씨인데 이 형체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있는 계속 요것만 가지고 산다. 이게 뭐냐면 바로 자신이요. 더 쉽게 말하면 육체요. 이것만 가지고 고집하고 산다. 이 사람은 구원 없어요. 구원 받았을지라도. 왜?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하면 이뤄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인본주의 기독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에 개의치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에 개업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15절 읽어보세요. 김재성 목사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었습니까? 찾았습니까?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살았다는 뜻인데 뭐가 살았다는 뜻입니까?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가 살았냐고요. 그럼 창세기를 한번 넘어가다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씨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하라겠다고 말이에요. 틀렸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겠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라는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틈을 자기 것이 생각나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그 생각이 딱 지배를 하니까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몸도 탐스럽게 앉다. 그 앞전에는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때 선악과 먹을 때 아무 관심이 없다. 저거 먹고 죽는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그게 있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저거 먹으면 죽어. 이걸 알고 있을 때는 그게 아무 개의치 않았어. 근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 내가 먹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거 먹고 죽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 주신 창세기 2장 9절에. 그럼 내가 오늘 이것을 볼 때 뭐가 살았냐 이 말이요. 예수를 믿으니까. 다시 창세기 3장에 죽었던 3장에 죽었던 뭐가? 영이 여기서 회복됐다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맞잖아요? 그럼 영을 구원시켰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영을 왜 삽니까? 육신을 왜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구원을 받은 씨는 이렇게 갖고 있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것이 육신이 죽어야 생명, 이게 씨를 내서 영혼에 꽃을 핀 건데 안 죽어. 그러면 여러분은 가짜 그리스도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죽었다 그러는데 못 죽었다 이 말이에요. 못 죽었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것을 몰다 보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지혜는 생겼는데 경험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를 몰라. 아는 것 같잖아요. 신앙생활 하니까. 알아서 나는 예수를 아니까 나 같으면 천국 갈 수 있지. 근데 안다고 하면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어떤 분한테 내가 들은 얘기로 그냥 그대로 하자면
예수를 믿고 순종한다.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 중 이런 사람 누구요? 이건 바울 같은 사람이죠.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육체를 내려놨으니까요. 어디가 나왔어요? 예, 빌립보서 3장에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해. 네가 바리새인이냐? 나기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나도 맞아.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알므로 그를 얻으려고 육체를 버렸다 이 말이요. 버렸다 이 말이요. 배설물로. 근데 나는 예수 믿고 못 버린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 모르는데 순종한다. 이건 종교인이죠. 종교인이잖아요. 그냥 나 이렇게 사람에게, 이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죠. 사람.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이런 신앙생활해 하는 바리새인. 그런데 예수를 아는데 불순종한다.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요? 아는데 불순종한다. 이 사람은 진집죄를 지고 있는 사람이요. 즉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사람이요.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었으니까 못 가요. 아예 예수를 모르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필요 없겠지만 이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심판 앞에 가서 서야지. 내가 예수를 안다고 말을 하는데 순종이 없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나이 드신 이제 부모님들이 많아. 어떤 분들은 나처럼 부모님들 다 여의고 이제 안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반쪽만 계시고 양쪽 다 계신 분들은 거의 없어.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이제 속을 썩이니까 뭐라고 그냥 그게 아니라 자식들이 보면 네가 속이 썩여 나갔어. 무슨 소리요? 자 봐봐. 네가 참 자식들을 위해서 있는 만큼 키워서 형편대로 니들 형편대로 잘 키워서 어쨌든 간에 성인이 되게 해서 사회생활 하게 했잖아. 어떤 놈은 좋은 대학교도 하고 어떤 놈은 못 가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다 했잖아. 그치? 근데 그걸 몰라 애들은. 이제는 자기가 나이를 먹어서 보니까 세상 맛을 보다 보니까 내가 왜 저 노인네를 책임져야 돼? 왜 저 노인네한테 용돈을 줘야 돼? 이 생각이 들어. 내 돈이 아깝거든. 그러네. 우리 때는 벌면 부모님 드리고 주님 이렇게 교회 이렇게 안 해. 그러네. 그리고 나머지 하는 것처럼 생각해. 그렇구나. 그러면 너도 어디 가면 그냥 누구 친구 있잖아. 그놈 괜찮지 그랬더니 그놈이 어디 갈 때마다 내 주머니 넣어줘. 그럼 넣어주면 11조 빼고 그런 거 갖고 기만이 낸다. 그러냐? 그럼 아예 가지 마 나처럼. 나는 아예 안 가. 그래서 어디든지 친구들 만나라고 할 때도 안 가고 목사라고 안 가고 핑계도 아무 데도 안 가. 맞네? 자네는 안 오잖아. 주머니가 비었는데 어디 가냐? 그러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네 부모님한테 그랬냐?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 어떻게? 우리 때 1원 가지고 10원 가지고 큰 돈이지. 그렇지. 1환이 있고 5환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환 써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환을 써봤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 가면 꼭 아버지 지갑에다가 어머니가 돈 내주면 내가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어머니하고. 아니 그거 갖고 보리 한 번 싸우면 누구인데 응? 보리 쌀로 뭐 애들이랑 뭐 동생들이랑 먹을 만한데 왜 그걸 아버지 지갑에 넣어주냐고. 야, 너 아버지가 우리 집에 대장 아니냐? 예, 대장이 어디 가서 쪽팔리고 오면 되냐?
그 나이도 술도 좋아하시는 분인데 항상 그래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커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김제를 가면 내 모교가 김제 침례교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는 성락교를 다녔지만 성락교도 목이지만 거기니까 목이니까 거기 내려갈 때마다 내 모교니까 내 모교에 내 제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 이렇게 목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갈 때마다 거기 김제역에 제 아는 친구 누님이 과일 가게도 하고 고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철 음식 나올 때, 제철 과일 나올 때는 꼭 부탁 하면 꼭 2개를 딱 뭐 들도 안 하는 딱 2개를 해놔요. 그럼 제가 새벽 한 3시 반 정도 떨어질 때 되면 3시까지 잡아놓고 그럼 그거 가지고 두통을 싣고 와서 하나는 딱 목사님과 사모님 드시라고 놓고 사택 놓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 집을 놓고 와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이 전화 오기 전까지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을 먹질 않아요. 예. 김선정이 갖다 준 거 잘 먹었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드셨어요. 그렇게 할 정도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야 너는 항상 나나 목사님이랑 똑같이 대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드셨다 소리를 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김치 침례교를 병신처럼 다니다가 누웠는데도 그래도 그분이 드신 것을 드셨다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종이 드셨다 소리를 들어야 내가 먹지 어떻게 먹냐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교단 큰 목사님들이 갔을 때보다 그 소리를 듣고 언제든지 항상 그분이 여기를 이제 목사가 돼서 안 내려오니까 그 뒤에 사는 목사님들은 대접을 못 받지만 그분이 항상 내려올 때는 한 번도 어떤 목사님이라도 대접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희 목사님 이후에 목사님이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교단 우리 교회 모교가 있던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되셨는데 꼭 김제 내려오시면 꼭 목사님인데도 목사님을 대접합니다. 예, 자기가 맡겼던 양들을 이제는 떠났으니까 그 양들을 잘 먹여달라고 목사님을 시원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울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왜? 나를 내려놓으니까 나도 목사라고 해서 야 나도 이제 목사 됐어. 내가 목이지만 둘이 목사니까 똑같이 자. 이 소리 한다 이 말이죠. 왜? 내가 거기에 목요지만 거기에 내가 뿌려놨던 영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영혼들을 가르치는 목사라 이 말이죠. 그냥 그를 공경해. 왜? 내 자식을 내가 대신 맡겼으니까. 그들이 성인이 됐지만 알겠어요? 이렇게 공경하듯이 내가 나를 내려놔야 뿌리가 물을 뭘 찾아가? 물을 찾아가. 그래야 생명을 공급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은 꽃이 지고 나면 씨방이라고 있어요. 그 씨가 뭐예요? 흩어지면 다시 그들이 때가 되면 썩어서 뿌리를 내리고 올라와서 꽃을 핍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듯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어서 생명의 씨를 심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밭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 밭에서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채우라 이 말이에요. 열매를. 근데 내가 채우고 있냐 이 말이죠.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창고를 비워놨어. 그러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는 수없이 심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경건한 모양은 있어도 그것은 아무 이익이 없나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왜냐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으니 금세와 내세에 유익이 있느니라. 경건이 뭐예요?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경건한 예배. 알겠어요? 주를 위해서 항상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심을 때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을 물론 다른 놈보다 평범하게 내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니까 나도 잘 살면 저렇게 키우고 싶은데 못 키워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형편에 맞게. 그래서 그가 자라서 열매를 냈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살아.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내장 수면의 시간 갔더니 자다가 죽으면 천국 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문자가 왔어. 그래서 그래 자다만 죽으면 천국 갈게 했더니 끝나고 났더니 그 수면의 시간인데 얼마 받아서 줬어. 그랬더니 나는 공짜로 했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60년 60평생 처음 하는 내시경. 우리 친구 그 친구도 알거든. 60평생 처음 하잖아. 윤회시경도 우리 자식 돈을 내더라. 뭐가 우리 막내딸이 나를 갖고 왔는데 아빠 처음이요? 이러더라. 같이 산 딸도 몰라가지고 아빠 처음이요? 그러더라. 그런데 거기 팀장님이 이거 내가 처리해줄게. 그것도 처리해줬어요. 받았는지 안 몰라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해주더라고. 그 양반이 볼 때는 60평생 처음 온다 하니까 놀랬는가 봐. 그 양반 마음대로. 근데 나는 깼거든.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몸이 깨가지고 일어났어. 이제 일어나가 내려오려고 이걸 이렇게 싹 내렸더니 후딱 올려주대. 그러더만 막 누라고 막 입으로 눌러고 있어. 아니 나 일어났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누워다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랬더니 자꾸 누래 간호사가. 그래서 아이고 왜 누라고 온 거. 나는 처음 해보잖아. 내시경을 처음 해보니까 누라는데 죽겠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막내딸을 불렀어요. 근데 그 소리가 이제 밖에 들렸던가 봐요. 왔더라고 핸드폰 갖고.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더니 잘하고 막 자식들 보다 나는 뭐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일어나. 4시면 나가기 전에 나갔어요. 집에 와서 잤는데 아마 집에 한 5시 정도, 4시 반 정도 왔을 거예요. 4시 반, 5시 정도 왔네. 그냥 떨어져 잤어요. 그런데 근무철에 못 올 뻔했어요. 간들간들하게 있나서 지금 근무철했어요. 그거 자고 있나니까 그때 느끼더라고. 야, 내가 이렇게 낮잠을 자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낮잠을 자는 이렇게 많이 잤구나. 그래서 잘하겠구나. 근데 그때 푹 잤으면 이렇게 안 잤을 건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모르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르면 그렇게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방종한다 이 말이야. 아는 것 같지만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수를 믿고 아는 것 같은데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확실히 아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순종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키우듯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부모를 아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아무리 말 잘해도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부모를 알아. 그래서 내 친구 보고 너 장가간 놈 있잖아. 그 장가간 놈한테 물어보거든. 그럼 이제 장가 가지고 이제 신혼인데 얘를 안 낳았으니 모르잖아. 근데 내년이면 알 것 같아. 왜? 며느라기가 임신했대. 와서 자랑해서 용돈을 줬더니 좋아하더라고. 나는 왜 우리 친구 그러면 손주가 넷이잖아. 네. 잘해줘서 나는 그놈 배우도 그렇고 맞다. 그놈들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죽었거든. 왜 저렇게 말썽부린 나를 키웠을까? 나도 저렇게 저놈보다 더 말썽을 피웠을 건데 진짜 저놈을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부모가 일하면서 속독해 가면서 저걸 키웠을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헌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얼른 손주 보고 그때 며느리 보고 얼른 손주는 한번 놔봐라. 내 나이가 몇인데 손주 한번 보자 했더니 가졌다 보더라고. 그래서 그것처럼 내가 내려놔야 열매를 맺어봐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수없이 고난을 받고도 디모데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해. 세상 헛된 것도 하더니 말고 헛된 소리 들을 때 너는 굳건히 서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순교해 하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순교하면 됐지 왜 자식 보고 영적 자식 보고 순교하랄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알겠어요?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영적 아버지가 한 것을 아는데 그 길을 따르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김치 침례교회 지금도 그 권사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은 이 큰 다이아 반지를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굴이 끼어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근데 그걸 자기 자식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옆에 시어머니가 있고 옆에 친정어머니가 있는 집사님이 주셨어. 뭐라고 주셨냐? 야, 너 시어머니들이요. 네 시어머니들이요. 이랬단 말이야. 아니요. 어머니가 받아야 한다고. 왜 내가 어머니냐?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키워서 영적으로 키워놓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받아야 됩니다. 했더니 시어머니 오고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맞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것만 10개요. 왜? 그렇게 영혼들을 키운다 이 말이요. 자식들도 같이 키우고 영적 자식 키우는 거야. 자식들도 물론 그게 좋겠지만 자식들이 준 것을 우리가 자랑은 아니고 그 양반이 그 받는 현장을 본 것만 10개라 이 말이요. 근데 하나같이 그가 말하면 순종하더라 이 말이요. 그 권사님 되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만든다. 왜?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영혼을 그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업신여기지 말게 하고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장념하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기라 합니까? 가르치기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응? 딱 대통령이 돼서 이거 안방에 주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다리 딱 들고 앉아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처럼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내려져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보다 잘난 것이 없어. 어디를 보나 흠이 많아.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번에 밥을 먹지 말라고 해서 죽을 먹었더니 목사님들 3분이서 앞에서 막 회를 드시면서 약올을 줍니다. 그거 나는 먹었는데 말이야. 뭐 누구를 못 믿냐는 둥 막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옆에 있던 마누라까지 약올을 줘. 옆에 있던 마누라까지 따라가서 작정을 하고 쨍 들어가. 아이고. 그래도 중어 먹었더니 아무 소리 안 들어가요. 중어 먹냐 이거요. 반찬도 먹지. 속이 좀 그럴까봐 안 먹겠다. 그냥 우리 소희 보고 물어봤어요. 야, 이 죽 언제까지 먹어야 오늘까지만 드세요. 그래서 먹었는데 이렇게 왜? 모르면 물어본다 이 말이야. 왜? 나는 병원에 대해서 몰라. 아니 30년 만 60년 만에 처음 가서 60년이 넘어서 처음 내시경 해본 사람이 뭘 알겠어. 모르니까 물어봐. 계속 우리 막내한테 물어봐. 야 니네 병원에 있으니까 너 모르면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할 정도로 이렇게 그것처럼 예수를 아는 만큼 내려놓는다. 근데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어. 20년 신앙생활 했어. 10년 신앙생활 했어. 5년 신앙생활 했어. 근데 예수를 몰라. 바울은 3년 만에 예수를 깨달았어. 변호사 예수 믿고 3년 만에 깨달았다니까. 증거 될까요? 자, 갈라디아서. 증거 돼야지.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되셨습니까?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아멘. 그래서 3년 동안 3년 만에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시내산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거기에 갔다. 그게 어디요? 엘리야가 갔던 호렙산이요. 엘리야야! 너 이거 뭐 들어왔냐? 물어보는 자리요. 그 자리가. 근데 지가 잘났다 걸다가 엘리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 자리요 그게. 모세가 시키면 어떤 자리 그 자리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그래서 그가 온다며. 난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한테 배웠다고 그런다며. 알겠어요? 거기서 듣고 배웠다 이 말이요. 그리고 와서 변해서 확실하게 뭐 했다? 육신을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핍박을 받든 채찍을 받든 오로지 복음을 위해 살았다 이거요. 그 말이 어떻게 나와요? 예.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알겠습니까? 11장에 나와. 그걸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근데 나는 과연 예수를 위해서 삽니까? 나는 예수 믿고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못 기다렸잖아요. 성령 받고 20년이 됐는데 전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1학년 2학기 때 성령 받고 3학년 때 성경을 열렸어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내가 교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때문에 금식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60이면 갔으니까요. 제 나이 때문에 다 갔어요. 거의 동네 어른들이 60 노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뭐 한갑 그래서 어른들 오면 아이고 어르신 이랬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 다람쥐 돌아가시면 80대 돌아가시면 요즘 잔치 뭐 큰일 나지만 그때는 잔치했어요. 깽가리 치고 지금 놀았어요. 돌아가시면 놓고. 왜? 오래 장수했다 이 말이에요. 요즘 그래도 큰일 나죠. 100세 시대인데 요즘 그래도 큰일 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80에 돌아가셨는데 80 넘어서.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는 거죠. 아는 만큼 육신을 내려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 현상으로 봤을 때 나는 겨우 이제 20살, 이제 10대 초반, 15살, 15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내가, 응? 우리 어머니가 지금 45이란 말이요. 나보다 30살이, 31 만에 46이란 말이요. 그러면 내가 군대가 되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래도 농촌에서 일만 하고 허리만 이렇게 숙이고 산 사람인데 이제 예수 못 믿고 죽었구나 우리 아버지랑. 이걸 하니까 통굴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 놈이.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구나.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금식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우리 아버지가 기도받고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을 때까지 그지 않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다 이 사람은 천국 없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겠지. 이 사람은 아예 지옥 가게 단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겠지. 100번의 심판인데 심판을 받아서 가야겠지. 예수를 안다고 해서 믿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겠지. 심판을 받았을 때 통과할 가능성이 유대인이 우선일 건데 왜? 그들은 다 지켰으니까 율법을. 유대인이 우선일 건데 그들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성전 세든 11조든 뭐든지 그들은 뿌리에 근처 11조가 했어도 의식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말이에요. 성경 구구절을 볼 때 바리새인도 당신이 그니까 물어봤으니까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뭐가 있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럼 그분이 영은 물과 피를 흘릴 수가 없어. 그래서 육신의 혈육에 속하여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해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이니까 우리가 육신에 고난이 있으면 채워주겠지. 참만의 말씀. 그냥 여러분이 잘 알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일 잘하는 사람이 똑같은 컴퓨터가 요즘 컴퓨터라고 합시다. 컴퓨터에 작업을 해. 작업을 한단 말이죠. 저 사람 일 잘할 때 그 컴퓨터 좋아서 그래. 이럽니까? 그 컴퓨터 좋다고 하냐고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호미를 다 똑같이 호미를 들고 일을 하고 낫을 들고 일을 해. 그 사람 일 잘해. 그 낫이 잘해. 그러면 내가? 아니요. 호미가 잘한다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잘한다고 하지. 그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부자가 낙타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했잖아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리스도께 내놓을 때
그분이 나를 들고 써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있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이요. 주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도 어머니 짓 하잖아요. 육신의 것도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외모가 살아있고 정욕이 살아있어.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종교생활하는 거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지. 갈라디아 6장 7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잖아요. 죄 없다 아니냐라니. 당신들이 안다고 하면서도 만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지금. 안다고 하면서 만으로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그래도 교회 막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는 거 막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은 몰라도 막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김치찜내교회 있을 때 우리 제자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선생이니까 야 너 우리 반 오지 마 다른 반 가. 걔는 전도에 다른 데에 전도에 우리 반 오고 싶은데 자꾸 못 가긴 게. 왜 그래? 왜 그래? 그때 제가 오지 말아요. 그래서 야 그랬더니 예. 너 쟤 우리 교회 우리 반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 너 이뻐 안 할게. 그랬더니 딱 데리고 오더라고요. 이뻐 안 할게. 그랬더니 딱 데리고 오더라고. 야 너를 데리고 와서 잘 앉혀놔야 선생님 나 이뻐한대. 걔를 깨는데 15년 걸렸어요. 걔를 깨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15년 걸렸다고만 생각해보세요. 12살짜리를 26가지면 27까지 갔다는 소리요. 27 가서 깨졌어요. 선생님 나같이 미련한 것이 있네요. 나같이 미련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나같이 미련한 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했을까요? 선생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27 먹어서 시집가서까지 시집 갈라 하는 때까지 깨지게 해서 이제 시집 갈 수 있어요. 깨져서. 시기가 있으니까 껐떡으면 지 언니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 남자친구를 뺏으려고 그래. 환장하는 거요. 지 오빠가 좋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거 가서 이간질해가지고 지 오빠를 지우려고 그래.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집에 모든 것을 막 분란시키는 거예요. 자기 기준 안 맞으면. 걔를 깨는데 걔 때문에 그 가정 전도도 했지만 걔를 깨는데 얼마나 오래 가냐. 걔가 깨지고 팍팍 부르면서 지 오빠 지 언니들한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내가 언니 오빠들한테 망두들 년이라고 하고. 근데 그를 보도만 주고 했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저를 이뻐하니까 아무도 필요 없대. 나중에 물어보니까 30살 됐긴 해. 이제 지금 꽤 이제 40이 넘어서 50이 다 됐는데 물어봤더니 내가 그렇게 근데 내 자식이 또 그런 놈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큰 건 아닌데 나를 15년 동안 나를 데리고 계속 깨웠는데 장가 시집가기 전까지 깨웠는데 나를 어떻게 할까요? 나 때문에 선생님이 늦게 장가 간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도 미안한데 미안한 거 없다 그랬더니 그렇게 것처럼 만들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것이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뭐든지 자기가 가져야 돼. 그런 사람 이거예요. 이거 자기 육신이 아직도 최고인 줄 알아. 이 자만심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으면 뿌리를 내고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마찬가지요. 주님은 꽃이 피고 열매가 있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피를 줬고 너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그 생명의 씨를 가지고 꽃이 피어 열매를 갖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어 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어 버리는 거예요.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3년이 됐는데 열매를 맺지 않느냐 찍어내 버리라. 그 농장 포도원 지켜보라니까 내가 돈은 더 줬다가 거름도 주고 했을 때 아직 안 되면 찍어내 버릴 수 없어. 당신들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열매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도끼를 몇 번 당했을까? 몇 번을 버리고 싶었을까?
잘 만들어지세요. 한번 당신들 생각해봐. 나를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버리고 싶었을까? 촛대를 옮기고 싶었을까? 창세기 18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거 거길 찾았잖아요. 찾아서 보니까 진짜 유황 불덩어리가 95% 이상 유황이라고 하잖아요. 불덩어리가. 그럼 그거 실화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물덩이 속에 들어가야 돼. 이제는 그런 물덩이 속으로 집을 넣는다 이 말이요. 심판 때 그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왕이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믿고 생명을 받으면 거기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오직하면 그랬을까요? 어떤 분이 무당하다가 산무당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보니까 그랬는데 그걸 보고 예수 믿고 그 아들이 지금 목사인데 뭐라고 합니까? 거지처럼 깡통을 타고 있어도 어디를 안 가야 돼? 지옥은 안 가야 된다고 그럴 거잖아요. 얼마나 그 양반이 경험했으면 그 소리를 했을까요? 깡통만 차고라도 지옥은 안 가야 한다고.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 아직도 육신이 좋아서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명예가 좋아서 주님 앞에 쓰지 못한다. 세상 것 때문에 나 예수 없으면 아무 필요 없어. 신앙생활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그래요. 제가 목사님이 참 저를 가르친 목사님이 깐깐한 목사님이었어. 그분이 제가 목회하고 난 다음에 신방을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김 목사 요즘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영원히 있건 없건 간에 철저히 해야 된다. 맞아요. 기부금 명수님이 어떻게 그러죠? 예, 헌금만큼만 끌어줍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데도 안 끌어줍니다. 맞아. 만약에 교회 학생이 기독교 대학을 가든 기독교 고등학교를 가든 띄우라고 하잖아. 어떻게 하려고 돼? 내가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 하시는 분들, 종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추천을 띄우라고 그래. 그러면요, 나는 전화 꼬박꼬박 하지 물어보지. 그거 내가 심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 보라보지. 안 하면 거짓말이면 그냥 짝짝 쪄버려. 그 목사님이 아무리 몇 장의 추천을 갖고 와도 필요 없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내가 자네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는데? 예. 그렇군요. 그래서 울수가 한 번 잘렸지.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한 번 한 학기 때 어머니 짓을 했어. 그걸 바꿔 찢어버렸지. 그랬더니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회복시켜 줬지. 그것처럼 확실해야 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나 어디니까 명판 내듯이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왜? 그것이 주의 종이 책임져야 되거든. 그걸 함부로 해줬다면 책임져야 되거든. 그렇처럼 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어제 주보를 하러 가다가 희한 현상을 봤어요. 어떤 아가씨가 보건관에 가서 책을 인터넷에 이렇게 사이버 대학을 공부한다고 그래요. 아니 무엇인데 병원에 있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원무과 6년 있었대. 6년 있다가 뭐 재무팀으로 올라갔대. 근데 그런가 보다. 상고 나왔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나이가 꽤 되겠는데 그랬더니 27입니다. 그러더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다시 직장 생활하려고 보건 먹고서 우리 딸도 이런 데 다녀서 지금 업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였더니 아 그렇군요. 그 공부해서 그래서 사이버 대학을 해서 대학원 자격증을 따놓으면 그래도
뭐 진급할 때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육신 죽으면 천국 갈 준비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당신들은 죽는 것이 두렵잖아요. 언제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어두움 전염병이나 오면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저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비록 외모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는 주님이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지금도 이렇게 지킨 것은 지금도 제가 제 제자들 목사도 다 지금도 관리하니까 제 제자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언제든지 주 앞에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왜? 육신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할 때 나는 그 길에 안 간다고 확실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은 두려우니까 세상이 하나대로 지키잖아. 전쟁이 나는 걸 두려워하잖아. 나는 안 두려워해. 전쟁이 나도 말든 안 두려워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주 앞에 순교할 수 있다. 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지금도 주님 오시기에 나오래 가 있으면 지금 뭐 전쟁 그냥 감사하단 말이야.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경에 바울도 그러잖아. 나도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 아니오. 나는 언제든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부족하지만 다 이렇다 하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죽어도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의 그 예식장에 가서 신부 대기실에 기다리고 대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변화돼서 딱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 오시라고 하면 예스 할 때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안 되어 있으니까 죽는 것이 두렵잖아. 들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 갖다 끄집어내서 이래라고 지켜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하고 막 자꾸 이렇게 하잖아. 왜? 없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 제가 왜 침례교단에 있는 줄 압니까? 다른 뭐 장로교나 이런 데는 한두 명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나 이렇게 뭐 이런 몇 명밖에 없잖아요. 손영훈 목사. 그러나 침례교단은 수많은 목사님들 가셨어. 동아대학이라고 기독교라고 그게 침례교거든요. 아예 뺏겼잖아 일본한테. 뭐까지 재산까지 다 뺏겨서 아예 교단까지 다 없어졌잖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인정 안 하니까 다른 교단으로 가라. 이렇게 성도들한테 얘기했을 때 성도들이 죽어도 안 갑니다. 언젠가는 전도사가 나올 것이고 언젠가는 신학교 나온 전도사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침례교예요. 그래서 침례교회 집사들이 설교하고 전도사들이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여전도사가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단 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저것들은 말이야 목사도 아닌 것이 강대상 설교한다고. 왜? 장로교는 목사가 아니면 설교 못하잖아요. 전도사가 어디 감히 강대상을 설교합니까? 주일학교 설교나 해야지. 못하잖아요. 수요일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요즘 좀 바뀌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강도권이 중요해요. 그래서 준목사가 있잖아요. 강도사라고. 네. 강도사가 돼야 비로소 설교를 해. 전도사는 설교 못해. 뭐 하는 사람이요? 그냥 종에 가도 청소나 하고 종에 청소나 하고 준비나 하고 서비스나 하는 사람이요. 전사가 그때 잘해야 목사 강도사하고 동거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그거는 중요한지 심리교는 그러지 않아요. 시험은 보지만 지금은 썩었지만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그냥 침례교 하면 집사한테도 장로가 졌잖아요. 왜? 성경이 안 되니까. 영혼들을 위해 살아다 이 말이 죽어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려놨더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신사참배하면 된다 이 말이지. 다 죽었어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순교 역사 쓰면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그냥 나타내지 않으니까
다른 교단들처럼 막 누구라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죠. 엄청 많죠.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는 언제든지 저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준비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성도 내가 예수의 피로 성소에 왔습니다는 주일 연보를 하나 못 드린다는 것은 당신들의 믿음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소리 아니요. 그 정도로 안 되어 있다는 소리 아니요. 이번에 어떤 친구가 전화 왔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그런데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에 뭐 어머니 보고 김치 담아달라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 밥 먹고 저녁 먹고 들써 그랬더니 모여지더라고요. 그게 죽는 줄 알았는데 모여지더라고요. 그 모여지는 걸로 부모 공경하고 예수 믿으면 다 해요. 목사님 믿음으로 드리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갚아준다고 했죠. 예. 드렸더니 오더라고요. 믿음으로 드리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많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얼매를 했습니다. 내가 그 금액 알지만 얘기 못할게요. 그랬더니 그거에 따블이 딱 왔더래요. 얼마 왔더니 청년 예? 청년 요즘 어디 쓸 거 없어? 아니요. 아니 내가 마음에 고마워서 하나님이 자꾸 자네한테 뭘 주라고 해서 이거 가래. 그때 집에 가서 보니까 따블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 왜 그래요? 그때 아니야 나는 몰라 누가 전달하라고 준 걸 그렇게 말해서 준 거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 전달해서 받은 거야. 그래서 심심하고 산다고요. 얼마 들었냐고 집사님 물어보지도 않더래. 준다고 왜 준다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아니 나 몰라 어떤 분이 주라고 해줬대. 이렇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0절에 박하와 근죄와 회양과를 드릴지라도 의와 인과 신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가지가 합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소리를 마태복음 23장 20절에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믿음 없는 신앙 버리라 이 말이요. 빨리 버리고 믿음으로 회복하라. 믿음이 뭐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지키는 거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 거요. 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알겠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 이 말이요. 그 믿음이 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났지만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까지 서서 그 반석에 내가 서 있어야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믿음으로 내가 성숙해 했어야 그를 끌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신앙이 안 돼. 그런 믿음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코로나 걸리고 두려우니까 들어오는 거야. 네 안에 예수 없어. 다 성령 받는데 그럼 너 안에 말씀이 없어. 왜 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줄 몰라? 구하라겠잖아. 두드리라겠잖아. 찾으라겠잖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사자굴 속에서 나오는지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예? 다니엘서 6장에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서 6장. 응? 여러분이 코로나를 그렇게 무서워했지만 다니엘서를 한번 보자고. 다니엘서 6장. 많이 볼 필요 없어. 다니엘서 6장.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줄씩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질문을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오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각자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튼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니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고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스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워 한 금중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검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9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검령을 내리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한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지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에 대하여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검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예, 그 다음에 쭉 이러죠.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넣어요. 근데 죽습니까? 사자가 그렇게 굶었는데도 다니엘과 가만히 있어. 그래서 왕만 걱정을 해. 그래서 다니엘 왕이 나와서 던지니까 모사를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먹더라. 당신들이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상 것 때문에 세상 문제에 들어가는 당신들이라면 당신들 속에 예수 없어. 확실하게 얘기해. 당신들은 믿음 없어. 지금 당장 죽어도 지옥 갈 사람들이요. 확실하게 얘기해. 못 알아 돌려서 얘기해. 은희법을 써.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지. 그러면 왜? 시편 91편에 지켜준다 했어. 전염병에서도 지켜주고 네 앞에서 많이 무너지고 네 앞에 천이 무너져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알겠습니까? 너를 건지리라. 에레미야가 그럽니다. 네가 가서 말하라는 자에게 가서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져줍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최고 그 밑에 수복이 에레미야를 끌어주면서 너는 자유하라. 그러나 네가 유하면 나와 같이 가서 내 수복이 되면 내가 너를 받들리라. 아니라 그래 가라 하고 자유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믿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잖아.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잖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에게는 법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이건 하면 안 돼 하는 것이 없어. 이건 해야 돼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 당신들에게 약속이 없어.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만한 믿음이 없어. 그 당연히 증거가 없지. 그러니 믿음이 성장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당신들이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지 주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난 당신의 보혈의 피로 왔다는 고백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들을 구령한 사람들의 구제하다 해도 구제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 하는데 거기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다 당신들을 쓰겠어 하나님이. 영혼 구령하라고 하면 저거 판단해서 양파껍질 벗기지 계속 그거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목사한테 얘기해서 그걸 쫓아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쓰겠어? 신앙생활을 성령을 받고 수없이 했어도 양파껍질을 벗기듯이 벗기는데 나는 안 보여? 육신으로 난 당신들한테 한마 내세울 곳이 없어. 잘한 것도 없고. 근데 그런 모델 같은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가진 대가리로 판단하고 있잖아. 믿으려고 하지 않잖아. 순종해보려고 하지 않잖아. 틀렸습니까? 순종해보려고 하지 않잖아. 왜? 그 당신들이 아직도 물돈 하인받아 못하는 거요. 지금 현장에 자기 주인 집에 혼인잔치야. 혼인잔치에 뭐가 없어? 지금 포도주가 없어. 근데 이 잔치에 모두는 주관하는 사람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지금 연락이 와서 사인들이 방방을 뛰어. 근데 아무리 뛰어도 지금 방방 안에 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서 구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혼인은 그 집에 문이 닫히면 누구도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가도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지금 포도주가 부족해 지금. 극보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준비가 딱 돼 있으니까 물 6통과 하인이 준비했으니까 물을 갖다 하고 채워라. 채웠어. 조금만 하면.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뭐 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줄 줄 알았더니 물을 떠다 주라네. 당신들 같으면 난리가 났어. 어떻게 물 갖다 주냐고 지금 여기 모르냐고.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포도주인데 이거 물 갖다 주라고 하냐고. 맥사드 잡고 있을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를 지금 맥사드 잡고 있잖아. 내가 왜 이래야 되냐고. 그러니까 믿음 없지. 근데 그 하인은 갖다 줬어 그냥. 근데 연회장에 도착하니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당신들 노래 많이 부르잖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고.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물도 하인만 하더라. 순종이 알아. 내 생각을 버려야 알아. 그러니까 말하는 거지. 당신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죽어서 뿌리를 내리고 씨가 내고 열매를 내야 알지. 이렇게 당신들 예수 믿고 갖고 있다 하면 이렇게 하나로 갖고 있다면 당신들이 평생 예수를 믿어도 몰라. 알겠습니까? 아는 지식 가지고 따지겠지. 근데 한 번도 몰라. 왜 몰라? 경험한 적이 없잖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잖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 지식으로 학문으로는 알지는 모르지만 경험한 적이 없잖아 이 말이요. 그것이 난 여러분보다 많다 이 말이지. 그것만큼은 내가 자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영어 가르치라고 하면 말하는 것 때문에 쩔쩔쩔 해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 우리 지방에서 지금 1월달 첫 설교를 제가 합니다. 참 느닷없이 와서 김재선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언제요? 그랬더니 1월달. 참 감사하죠 뭐.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참 깐깐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요? 내 생각인데 네 생각 말고 내 생각대로 해라 하는 마음을 줘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알 만큼 내 믿음이 있다 하면 이게 깨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을에 있던 코스모스가 딱 씨가 씨방에서 이거 지금 딱 터져서 다 뿌려. 내년에 날 걸 믿고. 근데 사람이 볼 때는 그보다 수많은 잡초가 많아. 그래서 봄에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전히 가을이 되면 가을때가 되면 싹 나와서 나 코스모스하고 딱 보여주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코스모스를 한 조금만 심어놓으면 조금 있으면 쫙 코스모스 막 길이 돼버려. 왜? 그렇게 번식력이 강해요. 그래 옛날에 코스모스 노래도 있듯이 그렇게 번식력을 해. 나는 얼마나 예수 믿고 30년대 몇 명이나 내가 가르친 영혼이 있고 내가 키우는 영혼이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는 영혼이 있냐 이 말이요. 진짜 내가 젖을 먹이서 키우듯이 말씀을 먹여서 키워서 세운 영혼이 있냐 이 말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주려 하는 거예요.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받은 구원, 주님이 주신 구원 달랑 이거 하나 표 하나 먹고 있잖아. 표 하나 먹고 있어. 달랑. 청구할 수 있겠어요? 난 이번에 보면서 놀리다 이 말이요. 그 수많은 교회들이 난리가 나서 뭐 2만 교회, 3만 교회 문 닫았다 봅시다. 왜?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냥 사람 비유 맞추면서 키웠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아는 만큼, 알겠습니까? 예수를 아는 만큼만 만들어진다. 근데 예수를 모르니까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충만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저는 나한테 평생 인정 못 받죠. 전화도 없이 예배에 빠졌으니까 한 번도 안 그러더니 빠졌죠. 대우 못 받아요 저한테. 아무리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제 친구들도 제 제자들도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안 하면 뒤도 안 돌아봐요. 저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요. 내가 내 자식들이고 혈육들이니까 조금은 무너질까 보다. 그건 일절 없어. 이유 핑계 없어. 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 말이요. 그만 먹고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 아무 필요 없다. 알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항상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면 나 같은 종 같은 것이야 주님이 무릎 꿇을지라도 써. 근데 여러분이 육신 인본주의를 구해서 나를 무릎 꿇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내가 그분을 안 믿지. 그분 평생 이렇게 전하지 안 했지. 그분을 모른다 하면. 근데 하나님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육신의 무익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딱 성경 두 구절에 얘기할 수 있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후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를 어디서? 저 사망의 세력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왜 마귀를 진멸했냐? 왜 사망 죽음을 맛보셨냐? 그냥 구원해 드렸는데 이 세상 임금 누구요? 마귀니까. 알겠습니까? 마귀를 결박해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데 주님이 이겨야 사망 권세를 이겨버려야 그 이름으로 그놈을 쫓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그 이름으로 쫓아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명하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이름을 구하겠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그 이름을 예수님이 있다고 오신 거. 마귀를 진멸하신단 말이에요. 수없이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그 육신한 것은 마귀를 진멸하시고. 근데 우리가 죽음에서 아직도 총으로 간다. 나는 예수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가 있고 충만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면 진정으로 예수를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처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사오니 그다 쉬우게 하여 만들어지냐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기도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심령과 인연을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신뢰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해 주세요. 믿음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신뢰의 말씀 일부 역사하시고 은혜의 일부 역사하시고 충분하게 풀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일부 역사하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여 천국을 주신 그것을 잃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오늘도 주님께서 명하실 때 내가 내 몸을 기념하라 말씀처럼 몸과 피를 기념할 때 오늘도 성찬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아버지 기념할 때 이것이 아버지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내가 항상 그분의 보혈의 피로 살고 그 사람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걸 깨닫고 순종하여 다시 아버지 돌아올 수 있는 귀한 하루가 한 시간이 되고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아버지의 기름을 주신 것이오니 우리가 항상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할 준비 쌓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